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노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걸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시온이 의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2장 1절에 보면 나오는 시온의 빛,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의가 빛같이 구원의 햇불같이 이렇게 타오르도록 하나님이 쉬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 히브리어 예수아라고 그러는데요. 이 예수아가 임하게 되고 의, 세다카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장을 서세요. 예수님이 앞장서 갖고 쉬지 않고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그냥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럼 얼마나 고단합니까?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이 본질에 충실하면 그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름은 예수 이런 걸 치고 자꾸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야. 땅에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자꾸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다가 더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의 즐거움, 이것을 찾다가 더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왕족이라든지 귀족들, 지도자로서 살던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바빌론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아프간에
탈레반의 말은 학생이란 말입니다. 신학생들. 이 탈레반 무장단체가 한순간에 나라를 접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간이란 대통령 돈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 버리니까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죠. 참 지도자 중요하죠. 한 나라의 대통령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로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그러고 가서는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바벨론에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고 고생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시기를 원했던 거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62장 2절을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높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너무너무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세워드리고 싶고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될 때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세워주고 싶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를 세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다시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보고 야 유대 백성들이 공의 가운데 사는구나. 무도왕들이 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새 이름이 오늘 보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다.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관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높여주기 원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이 깨워서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주고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시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불러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헵시바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의가 드러나는 걸 보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헵시바예요. 뷸라란 말은 결혼한 여자. 예수님이 신랑 되고 나는 신부예요. 예수 신랑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죠. 5절 볼까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고 하나님 너를 기뻐하신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쉬지 않고 경성하신대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깨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메시아를 보냈죠.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게 본질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본질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은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말씀 맡은 하나님 의가 임하는 그런 세대로 세워나가고 이 땅과 열방을 또 이런 하나님 의가 임하는 그런 세대로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행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 임하는 가정, 하나님 임하는 교회, 하나님이 임하는 나라. 여기에 우리는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아야 돼요. 너무나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면 믿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행복은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아주 얕은 데 찾는 거야. 근데 그걸 넘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합니까? 뭐 코로나 왔다고 우리 주눅들 것 없고요. 우리는 다 돌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다 이기게 하십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장난치겠죠. 뭐 정치하는 사람은 코로나 이용할 거고 또 경제하는 사람은 또 이용할 거고 뭐 다 사람은 환경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거기 우리가 안 넘어가면 돼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6절부터는 보면 우리가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6절 읽어보겠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하나님이 성벽에 파수꾼을 세운답니다. 파수꾼은 졸면 안 되죠.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저기 오는데 잘 지켜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은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깨어서 그 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깨어 있어야 돼요. 뭐 코로나 왔다고 예배 안 드리고 뭐 왔다고 뭐 기도 안 하고 그럼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오면 더 기도하고 또 어려움 오면 더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또 하나님께 더 드리고 더 기도하고 그 예수님 믿으면 변함이 없어야죠. 그래서 파수꾼은 뭐 전쟁이 나면 더 중요하죠. 평상시에도 파수꾼이 잘 안 서 있으면 성이 무너집니다. 그 임진왜란 때도 보면 일본군들이 이제 소수행장이나 가등청령 이 친구들이 배 타고 왔을 때 이 부산포에 있는 그 봉수대 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잠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위로 한양으로 알리지도 못하고 또 조선 병사들은 또 놀러 갔었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사입니다.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높여주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아름답게 세워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뒤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높이고 예수님 뒤따라가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의를 드러내고 그러면 그 자체가 행복, 그 자체가 기쁨,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자, 우리 6절 다시 읽읍시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바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쉬지 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예배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자녀와 다음 세대 말씀으로 잘 전수하고 쉬지 말고 이웃과 열방에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쉬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니들도 잠잠하지 않고 쉬지 말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니까 우리는 뒤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높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의가 우리에게 심어졌잖아요. 의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잖아요. 그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살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인생은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그걸 잘하기 위해서 이제 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 땅에 사는 데도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중심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이 확실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울 것 없어요. 막 코로나가 계속 있으면 함께 살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면 되고 또 물론 돌파해 나가야 되겠죠. 본질이 우리는 정확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됐어 벌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7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갖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까요?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신대죠.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 쉬지 못하세요. 사실은 하나님 쉴 필요도 없는 분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정말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찬송하기 배우면 또 다 나와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또 부흥회 하면 또 부흥회 은혜 받고 저 매일 부흥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한 교회 갔더니 매일 저녁마다 부흥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매일 저녁마다 성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적서미서 목사님 교회 꽉 차요. 농구장까지 꽉 차요. 매일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은혜 받는 자리예요. 그 적서미서 목사님 교회가 이제 미국에 제일 많은 지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적서미서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 나가서 다 목회를 잘해요. 신학교 안에도 목회를 잘해요. 참 가보고 참 많이 감동받은데요. 우리가 매일 뭐 부흥회하면 얼마나 좋아요. 매일 새벽 기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쉬지 않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들을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야, 니들이 이제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굴이 햇불같이 살면 니들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중국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까? 처녀까지 바치라고 했잖아요. 공녀. 사실 일본보다 중국 놈들이 나쁜 짓 더 많이 했어요. 뭘 친중을 해요? 중국 사람들은 수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일본은 잠시 또 35년간 우리를 식민지 삼았는데 또 외국어가 쳐들어오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가만히 역사를 공부해보고 야, 일본 사람도 나쁘지만 중국 놈들은 더 나쁘구나. 더 오랫동안 우리를 통해서 주종관계를 요구하고 처녀를 바치라고 그러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까?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줘가지고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포도도 마음껏 마시게 하고요. 이방인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준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9절 볼까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추수한 자가 먹는답니다. 곡식을 추수한 자, 포도주를 추수한 자가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둔 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신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거룩한 성으로 복된 성으로 세워주시겠대요. 그 하나님이 앞장서니까 우리는 뒤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의롭게 살고 쉬지 말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장서 얼마나 쉽습니까? 그건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참 예수 믿는다는 게 놀랍죠?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놀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먼저 쉬지 아니하고 경성하시는데 우리가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말이죠. 자, 10절 보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나님께서 성문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합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고 그래요. 도를 제하라고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방의 빛이 되고요. 이방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물들을 바치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구원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참 놀란 은혜죠.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합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고 주변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그곳에 그 은혜가 이제 이방인들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제 구약의 이 흐름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교회 이곳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시온이죠, 시온. 그래도 세계 역사는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체 신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구약의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교회로 해석을 했는데요. 1948년 5월 11일 이스라엘이 독립된 뒤에 신학자들의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걸 보고, 구약에 있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교회로 바꿔서 해석하면 안 되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구나.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구약을 전체 그냥 교회로 이해하고 대체신학으로 이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 중심의 모형이 된 거죠.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함께 가야 돼요. 뿌리와 열매의 관계예요. 그럼 성경이 잘 보이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뭔가 보이게 돼요. 신약은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데 모든 포커스가 있어요. 구약은 공의를 행하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가정도 잘 세우고 나라도 잘 되고, 이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래 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이 신학적 포인트가 신구약의 균형을 못 맞췄구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내리막길로 가고, 교회인 내리막길 가면 이제 뭐 동성애에 들어오고, 이슬람이 또 반치고, 그럼 나라가 또 내리막길로 가고, 신학적 균형을 왜 이렇게 못 맞췄지? 저는 요새 이렇게 구약을, 특히 이사야를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이거 잘못 가르쳤구나. 이 개신교가 말씀의 균형을 못 잡았구나. 이 생각을 사실 많이 해보고 있어요. 공의와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의와 구원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6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이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뒤따라서 쉬지 않고 경성하는 이 균형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와 구원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같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주는 거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제는 주변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다,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다,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죠. 영원한 새 예루살렘. 뭐 보석으로 둘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늘 임재가 있고 해가 달이 필요 없고 참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앞장서서 쉬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쉬지 않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열방을 함께 의와 구원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고요. 우리도 이것을 함께 하나님을 뒤따라 세워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으시고